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전자공학과 교수인 안정혁 집사님은 최초로 마그네틱 분야를 개척하여 주목받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28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그에게 가난은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그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서서히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섭니다. 박사 자격 시험에 4번이나 떨어졌을 때에도 또 연구실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을 이기고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신 후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말을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주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매 교회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자신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였던 제자들과 보내시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먼저 떡과 포도주를 얻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 후 깊고 긴 대화를 제자들과 하시게 되고 그 후에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음을 놓으면서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였는데 이제 믿는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사명과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으로는 너희가 말로는 이제 믿겠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환난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환난을 당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 대해서 교만해하거나 미리 확신하지는 말아라. 오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내일 환난이 닥치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곧 너에게 임하게 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동참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환난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양을 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다윗을 핍박합니다. 근데 또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차라리 안 들으면 속이라도 편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하필이면 심부름하는 그 사이에 그 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환난이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골리앗과 전쟁의 환난이 이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환난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큰 시험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물어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제약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똑같이 불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환난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보느냐 그냥 힘들게만 환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이 믿음에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 침묵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나타내는 침묵인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제자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26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선언을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섭섭함에서 오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내 믿음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할 만큼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라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항의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믿음의 모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평상시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고백하지만 막상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라고 하면 죽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어야 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운 곳에서 안 하려고 하죠. 준비되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핑계는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고 또 자기만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 들어온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죄인이 낫지 자기만 의롭다라고 하는 성도는 정말 대책이 없고 제일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부족한 자기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두고 떠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떠날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떠날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나를 두고 떠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을 원하시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곧 닥치게 될 환난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염려하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에게조차 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환경과 사람, 물질과 건강에 지배를 받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서는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세상적인 오락에 흥겨워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지향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이나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 어떤 환난도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겼다. 그 시간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이든 결코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어느 순간에서든 나는 완벽한 승리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이다.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룬 영적 정복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죽음입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동안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근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죽음을 암시하시다가 28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천산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죽음을 이슬 더불어 손잡고 노을빛 함께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어둡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는 집 떠나온 사람이 마치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듯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의 과정을 거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죠.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게 될 나의 제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권세의 기죽에서 인상 쓰고 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롭게 혼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느냐,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삼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 건강, 물질, 오락, 죄, 열등감, 자기의 이 교만, 나쁜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지향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